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텐데요. 성도가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과연 나는 성도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사람마다 참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시로 광야에서 해변으로 가셔서 때로는 새벽에 일찍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골방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실천하시려고 날마다 노력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있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놓치거나 오해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언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내 예상이나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 보고 무릎 꿇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 포도원 비유 혹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글씨가 좀 너무 작죠?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가운데 있는 것 빼버리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공간,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집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집주인의 마음을 알면 천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비슷한, 천국에 대한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삶, 천국의 삶,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천국의 삶이라고 하면 죽어서만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삶은요, 천국의 삶은 단지 죽어서 누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고 찬송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 이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천국의 삶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438장 가사처럼 3절 가사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어디에 있더라도, 높은 산에 있더라도, 거친 들에 있더라도, 내가 잘 사는 궁궐에 살더라도, 초막에 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는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삶이 풍요롭거나 만족스러워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장차 가게 될, 내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가 작은 천국이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좀 하나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으십니까? 사람과 사람들, 성도 간의 모임이 천국 같으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여전히 지옥 같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천국을 설명한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으로 비유되죠. 하나님이 일꾼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집주인과 같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까는 제가 집주인과 같으니에 빨간 글을 쳐놨는데 여기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거에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 품꾼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들여 보내려고. 품꾼을 포도원, 천국에 비유되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들여보내다라고 해석된 것을요, 영어로는 hire, 고용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읽기도 어려워요. 미스 수사스타이. 어렵죠? 미스 수사스타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고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reward, 상 주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알고 친근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들여보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꾼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한다는 말이요, 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장이, 여기 저희도 사장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장이 일꾼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일꾼을 찾습니까? 일을 시키려고 찾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즉 주인이 일꾼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요, 어떤 행위적인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포도원에 머물고자, 그래서 들여보내고자 하는 관계를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일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일하기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기도해야만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조금 고난과 고통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일만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충분히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충분히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인 말씀, 주인 한번 살펴보세요. 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참 이상해요. 이 주인은 우리 시각으로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3시, 오전 9시, 6시, 정오 12시, 9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 오후 5시, 이렇게 5차례나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장터에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꾼들이 받는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일하는 만큼, 한 달이라면 한 달 일한 만큼, 열흘이라면 열흘 일한 만큼 주는 게 세상적인 경제 논리예요. 왜요? 주인도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사장도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은 어떤 경제적 논리나 실용적 논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친히 일꾼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아무도 그 일꾼, 일하는 사람들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하고 6절, 7절 한번 말씀 보세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그들을 싹 쓰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인의 입장,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력시장에 나가서 먼저 기술이 있거나 힘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 일찍 먼저 뽑혀나가죠. 그런데 낮 시간, 심지어는 일이 끝나가는 5시까지, 1시간밖에 안 남은 5시까지 아무도 그들을 뽑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체나 그들의 기술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사회 부적합자 혹은 실패한 인생, 요즘 말로는 루저라고 이야기하죠. 시업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이런 사람들도 뽑아서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게다가 주인은요, 그 사람에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라는 당시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야 하는 그 돈을 주면서 공평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하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직접 주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용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당당히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이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부터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일꾼들이 하루에 일한 임금을 받을 때, 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돈을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오후 5시에 와서요, 6시까지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하루 주는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나는 조금 더 받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일찍 온 사람들, 뭐가 문제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포도원 일꾼이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을 했던 그 감사했던 마음, 그 행복함이 깨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때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냥 고맙고 감사했는데 자신이 한 일의 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의 양을 비교하면서 은혜가 깨지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비교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에 들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건 전적으로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부른 사람들, 오전 새벽 6시에 부른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원래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도요, 한 데나리온씩만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내가 100만 원 줄게. 예를 들면 100만 원 줄게 하고 100만 원 준 거예요. 약속 지킨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한 약속은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행복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 방금 전까지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 불평과 불만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위에 갇혀서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거 안 적혀있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안 적혀있네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원망해 보셨나요?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불공평해 보이느냐? 나를 선하지 않게 보느냐?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던 것이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주인을 판단합니다. 주인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항의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단으로요, 판단 받으시고 불평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자신이 데려온 일꾼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내 생각만 앞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생 없습니다. 천국 삶 못 누려요.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요,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나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상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상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 받읍시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 받읍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상 받을만 합니다. 상 받을만 한가요? 옆 사람 보시니까 상 받을만 해 보이세요? 당신을 보니 상은 벌 받을만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책망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교회들이 책망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요,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요, 이런 단어까지 썼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도 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섬김을 내는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전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뜻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기 생각과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